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아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아이가 그 가족에서 자녀의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라고 하죠. 자신이 자녀임을 믿지 못하는 그 아이는 계속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식사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다 아이가 점점 질문이 적어지고 어느 순간에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 가족들은 안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고 계신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입양하에서 자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권세 말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주관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그 의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세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서 그 세리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 율법적 삶 속에는 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오늘 본문은 초등학문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도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우리를 소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들이 이 여인의 죄를 추궁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들이 그 가늠한 여성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자 하고 비판하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돌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들이었는지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은 사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주 목이 고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아시리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죠.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어찌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좌우를 가리지 못하고 선악을 알지 못할지라도 아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에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런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의 생각, 계획, 행동, 꿈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눈물과 기쁨, 영광과 고통, 성공과 실패, 걱정과 염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성령님. 이 주님에 대한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고 율법적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 옛 생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이 일의 이유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에서 그 이유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죽었다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신 일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밖에 있던 자신 앞에 굳이 부활의 몸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놀라운 지혜를 가르치신 그 은혜가 더욱 그렇게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3일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나는 이제 율법적 삶을 떠나서 복음 가운데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 우리도 받고 있죠. 그들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녔고 원수의 목전에 있는 극한의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욥은 자식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찬양하죠. 그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미국은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1861년에서 65년까지 그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게 됩니다. 62반의 병사들의 사상자가 일어났죠. 대통령도 암살되어지고 헌법도 고치고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어졌지만 정작 그 해방의 자유함을 누려야 될 흑인들은 계속 노예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남북전쟁을 쓴 셜비 부트는 1964년 알리바마의 한 흑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링컨을 아십니까? 그러자 그 흑인은 말하기를 링컨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방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의 소식을 들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유다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도 우리에게도 믿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7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이 받을 유업인 상속인 것입니다. 강성호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인생이 초라하다, 더덥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5년의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분을 보내드리는 그 자리가 15분으로 또 10명의 인원으로 제한되어지는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강성호 권사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덧없는 죽음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녀됨을 믿으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며 또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죄를 인하여 실패할지라도 힘들지 않는 것은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주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자녀된 본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